한 성도님께서 새가족 VIP를 이제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 예배 어땠냐고, 다음 주에도 꼭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오냐는 거죠. 교인들이 사랑이 많고 뭐 친절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지들끼리만 먹더라는 거예요. 빵, 포도주 그 얼마 한다고,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주도 안 하고 막 저희끼리 먹는다고 막. 그래서 내가 서운해서 절대 안 간다고 그랬대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참 이 성찬에 대해서 오해 소지들이 많았어요. 우리 성찬에 세례받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 십자가를 고백하고 참여해야 돼요. 자기를 분별하고 먹고 마시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세례가 있어야지 세례받은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성찬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은 끊임없이 오해 소재가 됐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예수쟁이들은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아주 악독한 인간들이라. 뭘 두고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에 여러 가지 오해 소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단 하나로 딱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성찬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23절부터 볼까요?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한테 알려준 것을 뭐 한 거예요? 전한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떼어 이르시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떡을 떼어서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지금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떡과 잔이에요. 떡과 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떡과 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떡과 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27절에도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셔도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니. 여러분, 떡하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잔이 아니라 술. 직관적으로 얘기하시네. 먹는 거니까 포도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떡이면 포도주고 이게 잔이면 앞에 그릇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떡과 포도주, 그릇과 잔, 이게 맞는 게 같은데 떡과 잔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떡 앞에 반가로 1번이 있어요. 반가로가 1이 있습니다. 헬 해가지고 밑에 이 성경책이 조금 제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보이죠? 떡 앞에 각 줄에서 반가로 1번 보이십니까? 그 밑에 보면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헬 해가지고 떡덩이라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잘라진 떡을 먹지만 원래 예수님이 주셨던 떡은 떡 덩어리였어요. 이렇게 무교병이 떡 덩어리를 예수님이 잘라가지고 떼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르면서 떼면서 내 몸이 찢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찢어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잔이라 했냐면은 포도주가 담긴 거를 그 잔에 어떻게 합니까? 붓잖아요. 쏟잖아요. 그 예수님이 쏟으신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제 이제 장로님과 이제 성찬식을 이제 준비하면서 배병위원 배자님이니까 제가 장로님께 카톡을 보내서 이걸 나눠주실 때, 떡을 나눠주실 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찢으신 살입니다. 주님께서 찢으신 살입니다. 그리고 잔을 나눠줄 때도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입니다. 아마 이거 장로님 오시고는 제가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떡 먹고 그냥 뭐 조그만 뭐 주워 마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떡은 예수님께서 찢으신 살이라는 거예요.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아내신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떡과 잔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이 소설이 있었는데, 소설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2000년쯤에 있었는데, 이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가 한 8cm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 고기인데 이 고기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고기가 회유 어종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살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다시 강으로 돌아와요. 기수 지역으로. 그래서 간포의 어느 하천에, 대천천인가요? 뭐 모르겠는데 거기 다큐멘터리 찍었더라고요. 경주 간포에. 그래서 그렇게 바다와 이 강이 만나는 기수 지역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애들이 참 돌아오는 회유어종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뭐 연어도 있고 황어도 있고 뭐 회유어종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가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알을 낳을 때 둥지를 지어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이런 어종이 없어요. 네, 풀을 끌어 모아 가지고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알을 낳아요. 짝짓기를 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짝짓기 하고 알을 낳는데, 그런데 약속하게도 암컷은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알을 낳기만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수컷이 거기 남아요. 남아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 침략자로부터 알을 지킵니다. 그걸 먹으려고 얼마나 오는지 몰라. 큰 물고기로 와서 먹으려고 그러고 거북이 와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8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물고기가 막 싸우는 거,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알을 훔쳐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알을 계속해서 굴리면서 산소를 공급해요. 이 지너머리를 막 움직여가지고. 이거 며칠 동안 하냐면 8일 동안 합니다. 24시간 8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알을 지키고 이 1000개의 알을 계속해서 굴리면서 산소를 공급해요. 이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알이 썩거든요. 알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소 공급들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일이 지나면은 이제 알이 새끼를 까는데, 새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90% 이상이 이제 거기서 부화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세히 뭐 잘 안 보시겠지만 점 같은 거 보이십니까? 이 점 같은 게 다 이제 알이에요. 알. 한 1000개 정도를 낳는데 거의 1000개가 다 이렇게 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시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새파랗습니다. 색깔이 변해. 원래 이 색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보면 주둥이가 다 해졌어요. 계속해서 알을 굴린다고 이 지리머리가 다 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알을 낳는 그날까지 15일입니다. 15일 동안은 얘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오직 알을 부화시키고 새끼가 태어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죽어요. 죽는데
얘가 죽는 장소가 어디냐면 새끼가 태어난 장소에서 죽어요. 새끼가 태어난 장소에서 죽으면은 그 아버지를 해야 되겠나요? 어쨌든 아버지 시체로 새끼들이 한두 마리씩 모입니다. 모여서 아버지를 뜯어 먹어요. 뜯어 먹혀서 이 새끼가 죽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어요. 자,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 새끼들이 어떻습니까? 저를 비춰주세요. 이 너무 새끼들 지가 아빠인지도 모르고 이런 그런 생각 드시나요? 어떻게 저기 아버지를 뜯어 먹을 수 있지? 아무리 물고기라도 지가 아빠 못 알아보고 저렇게 먹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그 새끼는 사냥을 잘 못하잖아요. 여기 강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새끼인데 뭘 먹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으면서까지, 그 수컷이 죽으면서까지 자기 몸을 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시고기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을 가르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먹고 살아나길 원하셨던 거예요. 마치 가시고기의 이 새끼들이 그 아버지의 시신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이유가 뭐냐?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신을 내어주셔서 결국 우리가 이걸 먹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너의 지친 영혼이 살아나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너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 떡과 잔을 먹고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은혜의 길로 충만의 길로 걸어가길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떡과 잔에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밥이 되셨어요. 밥이 되셨다고요. 그걸 먹고 우리가 힘과 에너지를 얻고 살아나길 원하시는 거지. 믿음으로 참여하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은요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이 성찬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언약,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 약속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심의 약속이 어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찬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용서하심의 약속이 바로 피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약 40년이 넘는 사람들이 1500에서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넘고요 1500년, 16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신기하게도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흐름이 있고 생각이 있고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몇 가지 관점으로 봐요. 그 첫 번째가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 나라가 출발돼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게 성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 따라 봅시다.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뭐 따라해 볼까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언약.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적인 관점을 봐요. 그런데 언약적인 관점을 보면요, 이 성경은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언약을 다 깨부셔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약속을 저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서 끝까지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제3의 약속들을 이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 제3을 얻게 하기 위한 언약의 피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약속들을 깨트렸어요. 그럼 그 약속이 깨짐을 통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약속을 깼으니까. 근데 그 모든 언약을 깬 형벌과 벌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거라는 거죠. 인간이 다 깨부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벌 받으시고 제3의 은혜를 주셨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말씀을 버리고 떠나갔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겠다는 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0명 중에 8, 9명은 하나님 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관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그러면 그 또 10명 중에 8, 9명은 제가 많아서요. 죄를 많이 지어서 별로 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늘 죄 짓고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를 가장 싫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건 죄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용서하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용서하시길 원하시는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길 원한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거 알고 용서하시는 것도 알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았어요. 부인할 걸 알았습니다. 팔아넘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의 핵심이 뭐냐면 두 단어입니다. 유월절 전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그 2절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았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 13장 1절 시작이 유월절 전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먹었어요. 식구들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먹었다고요. 그게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릴 거야. 너는 나를 배신해도 난 너를 배신 안 해. 네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네가 어떤 죄가 있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찬이에요, 성찬. 네가 어떤 죄가 있든 간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를 어떤 죄가 있든 간에 너를 끝까지 용서한다.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성찬에 내가 막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성찬에 참석하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여러분 나는 분별하지 않으니까 안 돼.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겁니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이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뛰어들어가시고 먹고 마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은 나누어야 하는 사랑이에요. 나누어야 하는 사랑이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과 이때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성찬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보면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떡과 잔이, 떡과 포도주가 주식이 아닌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의 주식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날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이 말이 뭐냐면, 야 우리 집에 오늘 예배드리자. 그러면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그걸 막 먹어요. 그 애찬이죠. 애찬하다가 갑자기는 아니죠. 애찬 한참 하다가 이제 야 우리 이제 성찬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원래 주식을 먹다가 야 우리 이제 성찬하자. 그래 성찬에 시행하자. 기도하고 성찬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던 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빨리 와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빨리 못 와요. 이때 당시에, 이 시대 당시에는 여러분 노예가 30%였습니다. 30%. 가난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이 노예는 빨리 올 수 있습니까? 빨리 못 옵니까? 빨리 못 오죠. 주인이 밥 차려주고 시중 들다가 뒤치락거리 다 하고 오는데 어떻게 빨리 와서 그걸 먹어요? 가난한 노동자도 빨리 못 와요. 그런데 부자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고 어떤 사람 포도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자도 있다 그러잖아요. 안 남겨놓은 거예요. 안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은,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먹을 수 없으니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이지만, 원문에 보시면 이거는 성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을 수 없으니가 아니고 이거 성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찬 아니라는 거죠. 왜? 성찬의 정신과 사랑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먹고 마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먹고 마신 너희들이 어떻게 배려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먹어 치워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찬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밥이 된 사건이에요. 주님이 밥이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밥으로 먹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이 되셔야 돼요. 밥이 되셔서 먹혀셔야 됩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찬양 2007년도 지금 15년도 더 넘었죠. 브라운 월십에 이승호 목사님께서 신학대원 다닐 때 이제 지은 찬양인데, 여러분 신대원 들어가면 처음에는 확 뜨겁다가 나중에 수땡이가 돼서 나와요.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리라 갔더니 막 시험에 들고 막 너무 힘들고 막. 근데 이승호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뜨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이제 막 다 타버린 수땡이가 됐는데, 어느 날 노 교수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은퇴하신 노 교수님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자신을 내어주시고 밥이 되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말밥통에 태어나시고 죽는 순간까지도 성만찬을 베푸셔서 나를 먹으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 우리는 뭐가 그리 또 배가 고픈지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뜯어먹으려 한다는 거죠. 다른 걸 먹으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뜯어먹으려 한다는 거죠. 이웃의 살을, 이웃의 피를 뜯어먹으려 하는 거죠. 우리는 뜯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뜯어먹히는 밥이 되어야 된다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을 지었어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서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살과 피로서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양식을 먹으시고요, 충분히 먹으시고요, 세상 속에 나가서 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밥으로 먹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요. 그게 성찬의 정신이에요. 내가 먹힐 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의 생명 살리는 원리는 내가 예수님을 먹어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먹힐 때 내 이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성찬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의 피와 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제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 나를 회복시키는 사랑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더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걸 먹고 마셔서 나만 살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누구의 밥이 되어서 먹히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밥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성찬을 앞두고 기도합니다.